합니다. 독일의 영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소논문집 또 보충 논문집을 통해서 예화 하나를 들었는데 고슴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산골에 있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워가지고 겨울에 서로 몸을 비비고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요, 여러분, 상처투성이야.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 심리학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람은요, 고슴도치와 같아요. 이 고슴도치는 3만 개의 이 가시가 있대요, 온몸에. 그래서 사람은 3만 개의 상처를 가질 수가 있다. 일생을 살면서 3만 개의 상처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그 이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쇼펜하우어가 그 논문집에다가 그 고슴도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고는요, 어떤 이야기까지 써놨냐면요, 고슴도치가 이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우니까 서로 몸을 부비고 부둥키 안고 이렇게 해야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적대시하고 상대방에게 그 원망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고슴도치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쇼펜하우어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정신분석학자인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원주가 되는 사람인데, 정신분석학 입문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쇼펜하우어의 그 얘기를 인용을 해가지고는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만 놔두고는 가족이 다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왜 상처가 없느냐? 그것을요, 로마 그리스 신화 나르시시스트를 통해서, 자기 분신이잖아요. 자기 분신이니까, 아들에 대한 자기 분신이니까 아들과 이 어머니와의 관계는 원망과 이 불평과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기초를 놓고 정신분석학자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말한 이론인데요. 그 외에 아버지, 형제, 뭐 자녀들 등등 해가지고 일가 친척까지는 여러분 고슴도치 증후군, 고슴도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은요, 인간은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사람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요, 자기 자아를요 실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을 가깝게 해다가요, 고슴도치가 서로 끼어나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듯이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나왔는데, 고슴도치 딜레마는 어떤 의미냐?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절대 사람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사람을 가까이 안 했어요. 상당히 많이 사람을 피하고 있거든요. 목사들 별로 사귀를 원치 않아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나 많이 씻어졌는데요, 가난한 시절에 상처 같은 것은 다 씻어졌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다 씻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경험한 그런 그 상처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씻어졌어요. 씻어졌는데,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피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혼자 사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지고 볶고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싫어요?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대학으로 모이고, 제1경로대학 모이고, 제2경로대학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교민사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을 덜고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평안이 오고, 거기에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면은 원죄를 가진 인생이라 상처를 받는 것을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증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프로이트는요, 애증의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이 고슴도치 이 가시가 3만 개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요 3만 개의 상처를 당할 수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일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념하시고 나쁜 일들은 여러분 결산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어떻게 결산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통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불통이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적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에요. 할렐루야. 소통이 되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 요절을 몇 번이나 우리가 외웠는데 사람이 용서를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첫째는요 용서는 무한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7번까지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는 무한대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게 내가 3번 용서해준데 또 그래 저게? 두고 보자 씨 요씨 하면요 여러분 그게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자신부터 영향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내가 병든다니까요. 깨달으시면 아멘.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바람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람피니까 너무 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종합병원이 됐다니까요. 종합병원. 근데 성령 받고 용서하니까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의사한테 가서요 물어봐도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는 것은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용서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7번씩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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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18장 35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면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말을 의학적인 용어 심리학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문이 닫히거든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인간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따라삽니다. 외로워진다. 고독해진다.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저런 것들과 어울려 살아야 지지고 볶고 나는 싫어요 저것들. 그런데 여러분 저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저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다. 할렐루야. 저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요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저것들 꼴비시니까 나는 집안에 회의가 있어도 안 가고,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안 가고, 나는 결혼식도 안 갔죠. 꼴비시니까. 아니 한 식구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저 교회 안 갈 거야. 나 저 하와이 백향국회 안 갈 거야. 저 꼴비시가 뒷꼭지가 맨날 내 앞에서 보이고 있냐. 날마다 아른 거린다 뒷꼭지가. 나 그거 꼴비시니까 내가 안 가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슴도치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면서 릴레이션십을 완전히 가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을 용서를 안 하면은 내가 천부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지금요 오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주인이 고리대금도 놓고 사는데, 고리대금 하지 마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 있었어요. 못 갚아 돈을 꼬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너무나 간절히 이렇게 막 빌고 막 약속을 하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빚을 없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랄랄라 나 살겠다. 나 자유 얻었냐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 봐라. 내한테 저 빚진 놈 줘봐. 그래가지고는요 목을 딱 잡고, 성경에 목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목을 잡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제발 좀 진정해달라고, 제가 갚겠다고, 언제까지 막 갚겠다고 막 빌었는데도 기어이 옥졸에 붙여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 그 소리를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딱 듣고는 저놈 봐라. 그러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 이놈하고는요 그놈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다. 용서를 안 한 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를 믿으면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4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국무총리인데 자기 과거를 밝히고 자기가 요셉임을 밝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냐고요? 애굽 백성들과 형님들과 가나안 족속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허용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저 사람이 내한테 그런 것이다, 나를 교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눈 감기 전에는 내가 용서를 못해. 그 말이요 저희 외할머니의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가 남도령 할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4명이나 시바지 여인을 얻었어요. 가족 얘기 못하겠는데 저는 또 하는 거야. 또 가족들이 저를 만나면요 그 템프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못하게 해요. 근데 저는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시바디 여인을 4명이나 얻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홍부님 여사께서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를 뿌드득 갈면서, 저희 어머니가 둘째 딸이잖아요. 인종을 딱 본 거예요.
부드득부드득 달면서 나는 네 애비 절대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 부드득부드득 달면서 애야 너는 예수 믿어라.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어요? 용서 못한다면서? 아마 제 생각에 목사님과 제가 제 해석을 하기를 예수 믿어야 용서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도 용서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성령 충만받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를 믿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게 내한테 옛날 과거에 상처를 줬던 일들, 그 모진 말을 했던 것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요셉처럼 마음을 다잡으면요,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듯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여 우리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장님도 저를 용서하세요. 털어버리세요. 저도 어쩔 때는 속에 뭐가 올라와. 그리고 저도 다 털었습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도 용서 못할 거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작년에 제가 좀 상처 준 말을 했다든지 또 혹시 나도 모르게 또 표정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잘못한 거 있으면요, 제가 부지불식간에 뜻없이 한 것이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늘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년 동안 잘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부터 형제 자매부터 교인들의 이르기까지 교민들까지 용서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의 변방의 한 노인이 말 한 피를 가지고 일생 동안 시장에서 짐을 날라다주고 이렇게 일생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말도 늙었고 이 어르신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왔는데 이 말이 물 없는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다 이렇게 오락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물 없는 우물에서 이 말을 빼내는데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말이 막 발버둥을 치고 사지를 벌리니까 발 4개를 쫙쫙 벌리니까 못 나오는 거야, 좁은 이 우물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도 늙었고 이 말도 늙었으니까 이제 장에 가서 이 말로 짐을 실어가지고 벌어먹기는 이제 시절이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나도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말도 이제 일을 못하니까 차라리 물 없는 우물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갔으니까 거기를 무덤 삼아서 그냥 저기 이 매장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는요, 그 청년들에게 여보게 흙을 갖다가 이 우물을 메워주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청년들 4명이 이제 말을 구하려다가 이제 흙을 갖다가 이제 매장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밑에 물 없는 우물에 빠진 말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괘씸한 거야. 이 늙은이가, 죄송해요, 이 늙은 것이 괘씸한 거야.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등짝이 휠 정도로, 등짝이 다 여러분 상처를 날 정도로 그렇게 짐을 실어다가 해줘가지고 이 어르신을 먹여 살렸는데 나중에 힘이 없다고 나를 버려? 여기다 내장을 시켜가지고 화딱지가 났죠. 이제 나 살아야겠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내장을 하고 흙을요 삽으로 떠서 청년들이 막 우물속으로 던지면요, 나 살아야겠다 그러면 히히 하면서요 다 털고 또 털고 다 털고 머리로 쏟아지는 흙, 등짝으로 쏟아지는 흙을 막 히히 하면서 털고 그것을 밟고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자리 거나 나는 간다 이놈 하고 도망쳤대요. 주여, 끄트리는 제가 만들어 먹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래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겐과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원수들 이 얘기를 하면서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조용히 속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